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주 안식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주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기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가 똑같은 말씀을 또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그들이 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대부분 거의 다라는 거의 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몰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를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도시의 사람들이 가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 만에 그것이 온 도시에 다 퍼졌고, 온 도시 사람들이 그곳에 거의 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기에 몰려들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에 한자리에 모이는 이 모습은 사도행전에서도 참 극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바로 일부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들이었겠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배척했다. 그런데 도리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것이 메시아의 성취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배척을 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도 없었던 그 이방인들이 도리어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나가야 될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그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할 수 없이 기도도 하고 할 수 없이 말씀도 읽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모습,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왜 이들이 복음을 배척했을까? 이게 먼저 우선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들이 복음을 배척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들은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찼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온 시민이 거의 다 그 회당 근처로 모여. 여러분, 이방인들은 회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회당이 뭐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온 시민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 근처에 앞에 다 어떤 광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여러분, 이 반박했다는 말은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서 말씀 자체를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비방했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그들을 철뜯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더 적대적인 그러한 그 말씀이 틀렸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대거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 안에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런 시기심이 발동했을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본성이 사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이라든가 또 뭐 무슬림들의 그런 정말 철저하게 무슬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예. 여러분, 가증한 음식들은 먹지를 않아요. 예.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도 않죠. 예.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어느 나라는 뭐 이 파마다 틀리지만 하루에 3번, 어느 파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그게 형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예. 그들은 자기들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합니다. 엄청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뭐야? 깨끗해요. 여기 각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이방인보다 우월적인,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그런데 지금 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요? 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자들이 막 그렇게 찬양을 해요.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사울 왕에는 시기심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조심해야 돼요? 둘 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칭찬을 들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이것을 나는 사울이 다윗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대, 다윗을 사람들이 높이는 거 보면서 자기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듬어야 되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 안에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칭찬을 받고 누군가 잘 된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예.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쟤는 말이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칭찬하고 너 너무 잘해요 이러면 자꾸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요, 걔는 교만한 거예요. 지밖에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꼰지르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자체 속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언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했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냐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왜 자신의 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는 도리어 시기만 하다가 결국은 동생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은 인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질투 마음이에요. 누가 잘못되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되면 그래, 아이 싸고지다, 잘 됐다. 그거 기뻐하는 거죠. 남들이 잘 안 되는 거, 넘어지는 거, 엎드러지는 거, 망하는 것, 여러분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임했던, 그가 엎드러지고 그가 넘어지는 것이 거기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때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식이 있으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부패를 불러오는, 이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잘못되는 걸 보면서 야, 잘됐다 이러면 결국 그것이 뭐야?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욕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그것이 내게로 와요. 신기해요. 인간 사는 게 있어 보면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아기들을 보면서 저희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욕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뭐야? 내가 그런 애를 낳아요. 신기하게. 예.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진짜 그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부심이 사실은 결국은 뭐냐면 특권이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시오니즘 그러잖아요. 특권. 근데 이 특권이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이 특권을 가지고 교만과 배타심으로 이것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전해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디부터 가요? 회당부터 찾아갔어요. 회당은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당, 이 시내고고에 가서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그들이 안 받으면 이방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유대인이 먼저긴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선점하면 그걸 뭐랍니까? 독점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발명했다든가 어떤 것을 먼저 시작을 하면 그것이 선점이잖아요. 그것을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독점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것이 사회적인 세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선점했다는 것은 독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점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함께 그것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거면 내가 먼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우리 거야, 다른 민족은 안 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인데 왜 니네가 믿어? 여러분, 같이 믿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배타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만의 것이고 자신들이 거부해도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들의 주변에 맴돌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네가 너를 누구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건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하박국이 아니죠. 시편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인용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사야에게 내가 너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받음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한 가지를 찾다 보면 자꾸 칭찬을 받잖아요. 그걸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이 다 내 것인 건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라 자기가 독점을 해요. 그 독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엔 굴림을 해요. 내 말대로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려.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굴림하면서 사람들한테 뭐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 저 어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이 장자권에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자가 모든 것을 대를 이어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면 장자가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장자였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했어요. 자신이 포기한 거예요. 장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 넘어가니까 둘째인 야곱에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도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그런데 루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루벤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로 넘어가서 결국 몇 번 10번째인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모든 이 장자들의 이 고난들이 다 내려가고 바뀌는 것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먼저이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넘어간다. 여러분 사울왕도 초대 왕이었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촛대가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특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책임을 다하는 자로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교만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복음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혜가 이방인대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지키지 못하면 그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하시게 한 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또는 직분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또는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먼저 받은 자에게 자동으로 나머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지킬 때만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은혜를 배척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방인에도 이 복음이 이제 행할 것이다. 그것이 향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심각한 영적인 판결입니다. 오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영생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때로는 그것을 배척하면 그들 안에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생을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지금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갔다 할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복음을 들을 때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먼저 기뻐했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죄 사함과 구원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에서 나오는 깊은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인들이 왜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기뻐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자, 그럼 이들은 그 예수님이 무슨 자기들과 상관이 있겠어요? 그 무엇 때문에 이들을 기뻐했을까요?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실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시대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살겠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인이나 여러분 여기는 이방인들이 헬라인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의 족속에 지금 그들이 뭐냐면 지금 식민지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라든가 또는 그 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모든 그 주쪽에 있는 튀르키예 지금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다 식민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도 식민지 치하에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민지 삶이라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늘 세금의 압박에 있고요, 늘 빼앗아 가려고 하고 모든 것이 정말 힘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이나 플라톤 사상 등 같은 이런 이 철학이 굉장히 만연했던 시대예요. 이때 이 철학과 사상은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에 되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죄를 양심의 가책은 느끼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했다. 너희는 이 예수만 믿으면 이제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구속함을 받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천국이 있어. 그 천국은 모두 평등하고 계급이 없고, 그것은 아픈 자도 없고 죽은 자도 없고, 거기서는 정말 아름다운, 지금 철학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그 세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사상적으로 그들이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환상 속에 잡힌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그들이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이 기쁨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주님을 경험했을 때는 그것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여러분, 그냥 오늘 그때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의 율법 체계,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세계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외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들은 이거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니까, 너희를 사랑하셨다니까, 이거를 과거의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 말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쁨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 얘기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은 자꾸 즐거움, 기쁨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뭐 희락 이렇게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데 joy, 영어로는 하나예요. joy. 예.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쁨 하나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을 내게 뭐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자꾸만 이걸 잊어버려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이 구원의 기쁨이 일어난 자는요, 뭐가 되냐면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일어난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일어난 자는 뭐 있어요? 화평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일어난 자는 뭐야? 사랑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일어난 자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느 날 한순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구원을 잃을까 봐. 그래도 이렇게라도 붙어 있어야 천국엔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라도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뭔가 번아웃이 오고, 목사로서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안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는, 그 스스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해나가는 그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말씀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찬송했다. 도대체 말씀을 찬송했다, 이 말이 뭐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찬송이라고 말을 폈는데 사실은 여기서 쓴 헬라어는요 독사조라는 말 썼어요. 독사조. 이 독사조라는 말은 우리가 또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거든요. 영광, 글로리, 영광이에요. 네, 독사조. 그래서 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했던 사실 자체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진리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영광을 올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제 100일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뭐 우리는 이제 통독을 하다 보면 쭉 읽어야 되니까 이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그냥 좋네, 좋은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제사장이, 왜냐하면 문둥병을 내가 이제 문둥병이야 문둥병 아니야 라고 판단해 주기 누구냐면 제사장이 하거든요.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문둥병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시 돌아서 예수님께 온 거죠.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나왔어요. 내가 다 왔어요. 그게 뭐야? 말씀으로 그분을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했다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됐어요. 그죠? 너는 나을 것이다. 근데 이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나았기 때문에 가서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내 몸에 문둥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만 순종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이행한 거죠.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것을 하나 예수님을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들은 자로서, 아니 또 복음을 내가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대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5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이것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먼저 뭐예요? 기쁨도 충만했다는 거야.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다 했잖아요. 그 기쁨이, 말씀을 받은 기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기쁨이 차고서 뭐였다고요? 넘쳐 흘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충만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여기에 계속 부어지잖아요. 그럼 물이 부어지면 이 컵에서 물이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계속 공급돼요. 여기다 수도꼭지에다가 우리가 이거 계속 놓고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이 여러분 계속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것이 계속 되겠죠. 분수처럼. 그것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 이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어느 한순간에 한번 채워져서 기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집회를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그러면 한번 그냥 쫙
기쁘다, 뭐 성령이 충만했어. 그거 실해버리는 거죠. 그게 뭐야? 계속 흘러 넘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 기뻐야 돼요. 뭐로? 복음으로. 복음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구원의 그 기쁨,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셔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날마다 흘러 넘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만 채워져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흘러 넘쳐야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서를 그냥 막 썼을까? 그냥 생각난 대로 바울이 썼을까?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어서 썼을까? 이게 잘 보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보면, 여러분, 누가 이거 성경 썼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써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쓰라고 하신 대로 쓰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대로 쓴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대로 지은 거고, 그 치수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왜 이 순서대로일까? 왜 사랑 다음에 희락일까? 기쁨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야. 우리는 사랑 그러면 뭐 믿음이 이런 게 좀 오고, 소망이 오고, 뭐 이런 거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 다음에 희락, 그 다음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기쁨, 사랑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까지도 다 피폐해지잖아요. 그 병나는 거예요. 이게 병나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게 기쁨이 사라진 거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 이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다 매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장 때려쳐야 돼요. 안 그러면 나만 죽어요. 살려고 하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기쁨이 없는데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어려운 거죠. 그게 스트레스죠. 그게 병이 오는 거야. 그 정신적인 질환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이 우울하잖아요. 지난번에 뉴스를 한번 봤더니 호주에 여러분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2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 2명 중에 1명은 항우울증 약을 먹고 있대요 지금. 2명 중에 1명인가 4명 중에 1명인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캐치해놨는데 4명 중에 하나인지 한 2명 중에 하나인지 있다는데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4명 중에 하나인가 보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왜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또 복음서뿐만 아니라 복음서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걸요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뻐한다. 계속 기뻐했다는 얘기를 해요. 왜 기뻐하라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할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기쁨을 낳습니다. 이미 오래 믿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다시 들을 때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약 복음이 더 이상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 있고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받은 은혜는 찬송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이 삶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또 우리는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방인들처럼 이 복음을 받았던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마음처럼 우리 또한 복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